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헤어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새 찬송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건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정기영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된 모습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돌이켜보니 이전까지 저희의 믿음은 막연히 견고하다는 아니란 생각에 겉으로는 드러나는 형식과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고 세상에 미혹되어 말씀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각자 소견의 옳음을 주장하며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며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간절함을 상실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신실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예배 가운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눈을 열게 보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혜와 진리 교회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과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주셨고 교회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가치관이 혼란하고 상실된 이 세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바르게 자라게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지혜로운 자녀되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있는 저희에게는 말씀에 부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 마음이 기경되게 하셔서 모든 질서가 무너져 혼란스러운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모두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섬길 때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같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목사님,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설립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우리가 쭉 요한복음을 묵상해 왔지만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본문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여러 요소들을 다 활용하셔서 세우시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팬데믹 상황에서 또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거의 몇 달 동안 불면증이 와가지고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이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는가, 이제 모이는 교회로서의 어떤 교회의 모습과 건물 안에서의 교회 모습을 우리가 빨리 전환해서 흩어지는 교회로 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고 굉장히 힘든 그 감정적인 수고를 했는데요. 또 몇 달 동안은 밤마다 아내와 함께 둘이 나와서 예배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저희들 나름대로 뭐 이렇게 굉장히 애쓰고 수고했는데 우리 이렇게 와서 성도들 얼굴을 대하니까요, 제가 한 게 다 헛거예요.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다 했는데요, 아무 필요 없고 저희 성도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다시 또 배우고 확신하는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데요, 이 빌립보, 에베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유대인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웠거나 또 그것을 교육받아야 되는 그런 문화 속에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 헬라의 이 문화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문화를 가지고 그런 신들과 접하며 살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과는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 성전에 되어 가는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해서 새 사람이 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엄청난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느끼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고급지고 또 성숙한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상징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옛날의 시대를 살았던 그런 분들은 그런 상징을 잘 이해하죠.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은 지금도 여러 문화권 속에서 실제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신을 섬기는 일들을 벌이는 그런 문화들이 많은데요. 인도나 네팔에 가면 그 피의 여신 칼리, 부르는 이름은 또 다양하지만 그 칼리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데요. 네팔 지역에서도 그런 풍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또 어떤 그 신화가 있냐면 악마가 물소 형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그 악마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신에게 바치면 세상에서 모든 악이 사라지고 평화가 온다, 이런 자기들 그 신앙이 있어가지고 그 신을 섬기는 절기에 사람들이 물소 몇 마리를 사가지고 그 물소를 가져와서 신에게 바치는데요. 신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물소에게 물을 뿌려가지고 물소가 고개를 흔들면 신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소가 고개를 흔들 때까지 계속 물을 뿌리다가 물소가 고개를 막 흔들면 온 마을 사람들이 와 소리를 지르고 이제 그 물소는 그 희생이 되고 뭐 이런 거죠. 아무리 물소를 잡아도요, 그 사람들이 그 악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함을 입느냐, 그게 아니죠. 그런데 그나마 그 마을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소고기를 먹는 날이기 때문에 다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뭐 영생도 아니고 영혼의 구원도 아니고 그냥 소고기 한 번 먹는 거. 근데 저도 그 물소고기를 필리핀 가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우리 선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공항으로 가기 전에 마닐라에서 굉장히 큰 그 식당 안에서 뭘 시키는데 같이 갔던 간호사 선배분이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이거 먹어야 돼. 뭔가 봤더니 티본 스테이크예요. 와, 세상에 그렇게 안 잘리는 티본 처음 봤어요. 아주 포크하고 나이프하고 씨름을 하는데 절대로 잘리지 않아요. 왜 그런가? 이게 물소고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우의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고요. 정말 고기와 싸우다가 끝났어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기억도 잘 안 나고 입에 들어가도 잘 씹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넘길 수도 없고 돈은 비싸게 줬는데 결국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도 제 앞에서 드시는 그 간호사 선배분은 티본 스테이크 먹었다는 그 하나로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거 한국에서 먹으려면 몇만 원 줘야 되는데 지금 4,000원에 끝났다고 막. 그런데 그 물소고기를 그 네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먹기 때문에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날은 밥을 5끼 먹는 날이래요. 왜? 물소고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기쁨이에요. 결국 해마다 돈 모아서 고기를 분배해가지고 그 한 끼의 소고기를 즐기는 유일한 낙이 그들에게 기쁨인데 그것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어떠한 문화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하나하나를 다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다.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문화, 어떠한 도전, 어떠한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카톡에 모퉁이 돌에 대해서 성도들이 바르게 이해하시도록 한 사진을 쭉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코너스톤은 땅속에 받쳐가지고 기둥을 세우는 그런 주춧돌로 생각하는데 이 성경적인 배경에서 모퉁이 돌은 건물의 시작점이에요. 그 건물이 시작되기 위해서 가장 큰 돌을 세우고 그 돌로부터 건물이 쫙 펼쳐져 나가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죠. 그래서 대부분 그 돌은 굉장히 크고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그 돌에는 그 건물을 소유한 사람의 이름을 새기거나 연대를 새기는 방식으로 거기에 기록을 남겨두죠. 그런 방식으로 그 건물이 펼쳐져 나가요. 모든 것의 처음이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모퉁이 돌인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터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수고해 왔던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의 수고 위에 주님이 그 교회를 세우신다. 구약과 신약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전통 위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그 새 사람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이 왜 그렇게 수많은 전쟁과 폭력과 모순과 갈등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 사람들의 그 거룩한 희생이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되어서 그 터 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지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라는 거죠. 2003년도에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터가 세워지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가에 많은 그 관심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누가 어떻게 수고하고 희생해 왔는가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심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배제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것을 살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고 또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의 또 변화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교회에 수고했던 영혼들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카운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교회도 그런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보편적인 거대한 교회는 다 그렇게 세워져 왔다는 거예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때로는 많은 박해 속에 있었고 때로는 모든 것을 주도하는 세상 속에 있고 지금은 또 많은 흔들림 속에 있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까지 수고한 이들의 그 수고가 앞으로 펼쳐질 교회의 터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언젠가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사용 불가능한 그런 터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인 가수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굉장히 바쁘게 되니까요 온갖 사기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하루는 진짜 친한 후배가 와가지고 형님 여기다가 별장 하나 지으시면은 가끔씩 힘들고 어려울 때 와가지고 딱 쉬시면서 바다도 보시고 좀 힐링도 하시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딱 땅을 보여주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바닷가에 딱 여기다 뭐 하나 줬으면 진짜 끝내주겠다 해가지고 돈을 다 지불하고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요 그 땅이 없어졌어요. 서해바다여가지고 물이 빠질 때는 땅이 있었는데 물이 들어오고 나니까 땅이 사라졌어요. 뭐 그런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일들이 지금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어느 때는 의미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무용지물이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흘린 그 수고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분명한 터전이 되고 있다.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연합 집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좀 일찍 가서 앉아 있는데요, 우리 베이커스필드 교회 연합 집회하는 그 장소에서 그 교회 분들인데 처음 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그런데 서로가 이렇게 대화가 좀 불편하니까 한 분이 벌떡 일어서더니 이 교회는 터가 안 좋아 그러고 가버리셨어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 교회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뭔가 자기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교회라고 하는 터를 이루기 위해서 흘린 수고와 기도와 노력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은 다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언제 정산하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헤아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눈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 분명한 수고의 값을 하나님은 분명히 치르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루클린 터버너클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1847년에 세워졌으니까요, 지금 몇 년 됐나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빨리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거의 한 180년 된 교회가 있는 거죠. 한때는 6, 7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 돼가지고 엄청나게 큰 강당과 같은 큰 그런 건물을 졌는데요. 1970년대 초반이 되니까 두 번 화재를 겪고 난 다음에 한 30명 남았는데요. 그 30명도 삶의 문제가 많은 30명이 남아서 목사님도 제대로 청병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그 브루클린 터버너클이요, 거의 2만 명 가까운 성도들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모인 최초의 사람들의 구성원이 계속 그런 삶의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마약이 있죠, 폭력이 있죠, 알코올릭이죠, 또 성적인 문제 많죠, 뭐 여러 가지로 망가진 인생들이 다 그 주변에 있고, 또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또 교회에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브루클린 터버너클의 콰이어 성가대는요, 단 한 명의 전공이 없어요. 거의 한 250명, 300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너무나도 감동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러 번 그 CD를 발매를 했습니다. 음원을 발매를 했어요. 사람들의 은혜를 참 많이 받는데 왜 그런가? 삶의 깊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그 찬양에 다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대단한 성악가의 소리도 물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그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삶을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찬미의 고백이 영혼을 새롭게 하는 큰 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요, 어떤 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그런 에스닉 그룹이 없어요. 거기에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히스패닉도 있고 가끔 뭐 에시안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이 짐 샴발라우라고 하는 그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어디서 그렇게 힘을 받았느냐? 한국의 교회에서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힘을 발견했어요. 그분이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조용히 목사님이 그러더라니까,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1시간만 기도합시다. 이게 충격이 됐어요. 난 1시간 기도하는 건 정말 힘을 다해서 하는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1시간만 기도한다니 이런 말이 있는가? 그분이 돌아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꾸시기를 위해서 간구했더니요, 그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 전에 한국 가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얘기해요. 큰 교회를 꿈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변화시키기를 기도하십시오. 정작 그분은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웠는데, 한국교회는 그분의 질타를 들어야 되는 상황에 몰렸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고한 성도들의 수고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온전케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이루실 것인가?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청년이 없다라고 아우성을 치고요, 주일학교가 사라진다고 아우성을 치는데요, 또 한편으로 어떤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해에 2,500명의 청년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은 누구냐? 고아원에서 만 18세가 되면 생활정착금 500만 원 들고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500만 원 들고 나올 데가 없다는 거죠. 그 청년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정말 어디든 고아원보다 못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나오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돕는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겠지만 한 해에 2,500명씩 나오는 그 사람들이 교회로만 오면 어떻게 돼요? 4년만 지나도 여러분 10,000명 아닙니까? 사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교회의 생각과 변화와 어떤 도전이 필요되는 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온전한 헌신이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가,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는가, 우리가 무언가를 즐거워하는가에 모든 관심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고 단절되는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침묵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단절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새롭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인가를 간절히 기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대단한 능력, 누구 한 사람의 대단한 어떤 탁월함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됨을 덧입어서 하나님 안에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행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와 장로교회에 우리가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제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또 어떻게 일하실까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한다면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그저 한인들만의 조그만 교회 공동체로 끝나지 않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진 교회로 얼마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런 바람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한다면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시대를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서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한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선교사님들은 저보다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뭐만 있으면 우리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고 교제하고 또 그런 바람들을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김선 선교사님이 또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자기가 이제 사역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우간다의 교회 지도자들이 씨를 뿌려야 된다고 미국 교회에 와서 교회를 탐방하고 변화를 꿈꾸면서 그걸 배워가지고 가서 우간다의 교회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들을 벌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9월달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6월달로 앞당겨서 미국 교회 탐방하는 사람들 3명을 뽑아서
김세현 선교사님이 인솔해가지고 이렇게 오기로 했다고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군가 그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힘들을 전달하면 그 사람이 또 다음 세대를 향한, 다음 어떤 사역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과 그 문화 속에서 펼쳐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순환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꿈꾸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람을 보면 어떤 기대를 갖다가도 또 실망을 하게 되고, 사람을 보면 또 우리가 꿈꾸던 것을 접을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랄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우리의 마음의 기대와 전부를 다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살펴봐도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았을 것이 분명한데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면서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세워질 거룩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증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도록 지극히 작은 교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을 주도하는 거룩한 뭔가 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탓하고 우리 스스로를 한계 지으면서 우리는 그런 걸 꿈꿀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요. 에베소 교회가 가정교회 아니에요. 대단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어떤 무엇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처소에 모여서 드리는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이 에베소 교회 때문에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거룩한 지표를 발견하게 됐고 이 에베소 교회 때문에 또 이후의 교회들이 새롭게 되고 발전되고 변화시키는 거룩한 기초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가, 어떤 사역이 주어지고 어떠한 목표가 설정되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확인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겠지만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교회가 뭘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이 교회가 선교사를 몇 명 파송했는지, 이 교회가 헌금을 얼마나 모았는지, 이 교회가 땅을 얼마나 샀는지, 이 교회가 기도원을 몇 개 가졌는지, 이 교회가 방송국을 가졌는지 이런 거 없잖아요. 이 교회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는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갔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와 서로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성령 안에서 온전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분명히 갖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뭘 기대하느냐?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 많고요, 큰 교회 많고요, 많은 걸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많지만 궁극적으로 왜 거기에서 사람들이 실망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런데 그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망과 거절을 우리가 당한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져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배제가 되고 어느 한 사람이 누락이 되고 어느 한 사람이 소외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참 지치고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어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일들이 있고 그 기대를 이루어갈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일들이 분명히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교회는 1960년대 전 인구의 3.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위기다라고 떠드는데요, 그때에 비교하면 교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교회가 왜 위기라고 생각하느냐? 잘못된 기준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뭐 이런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이 또 공유가 되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교회를 가면 눈치를 봐야 돼요. 공부 안 하고 교회 가는 것이 마치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처럼. 한 번은 형하고 다투다가 형이 화가 나가지고 기타로 저를 때려가지고 기타가 박살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시골일수록 더 그런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뭔가 질타하고 나무라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라고 하는 건 정말 소수였고 핍박받는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다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교회가 정말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근심거리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가 또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나 오히려 세상이 염려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면은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새 사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꿈꿀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그 은혜가, 그 감동이, 그리고 우리 귀에 분명히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분명히 드러난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거룩한 보혈의 공로가 온전히 그 영혼을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더 나아지고 발전되어지는 다음 세대를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3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들을 구별하여 내셔서 이 땅에 온전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도록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인하여 터를 닦게 하시고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의 역사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교회의 그 바른 기준을 목표 삼고 선한 걸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옵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 머리 숙인 귀한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이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건물마다 연합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온전케 되어져서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음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함께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사역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의 삶 속에서 마음껏 펼쳐져 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성도들의 수고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사람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룩한 헌신과 수고가 이들의 삶에 온전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사명자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름다운 협업과 하나됨이 우리와 저들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설립 18주년인데요. 우리 설립 18주년을 위해서 새벽부터 우리 수고해 주신 박 집사님 수고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을 우리가 먹게 됐습니다. 어디서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갓 만든 게 가장 신선한 거니까요. 자, 우리가 그 선물을 다 저기다 담았는데 우리 그래도 장로님들이 좀 수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일어나셔서요, 저기 선물을 우리 성도들한테 좀 섬기는 마음에서 가정당 하나씩으로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뒤에 있거든요. 보시면 거기 뒤에 선물이 있습니다. 저 그 선물 안에는요, 우리와 함께했던 주수원 권사님이 또 축하해가지고 손세정제 마련했다고 그래서 저희 가서 픽업해 왔는데요. 겸사겸사 또 저희 교회를 가끔 방문해 주셨던 강재영 집사님 그 가정에서도 마스크를 또 준비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마스크는 천 마스크인데요. 그 가운데 필터를 끼울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쓰셔도 되고 선물해 주셔도 되고, 요즘같이 에이시안에 대한 그 테러가 있는데 I love America 마스크입니다. 이렇게 쓰고 다니시면 좀 폭력 방지가 되지 않을까.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설립 감사 주일 기념으로 저희가 딱 우리 최경선 집사님 헌물하신 TV를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컴퓨터가 후져가지고 컴퓨터를 주중에 바꿔서 다음 주부터는 베이커스필드에서 제일 큰 화면으로 예배에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쌍님 들어하신지. 혹시 못 받으신 분? 예. 우리 김영환 집사님 거 하나 더 가져가시고요. 나머지 가정은 또 저희가 신방차 가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중에 이제 옥중 서신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오늘부터 연달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읽으시면 빌레몬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돌아온 주일에 다시 성경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월 첫째 주일에 생일을 축하해야 되는데요. 그날 부활절이어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싱이 됐습니다. 우리 옥대양 장로님, 우진수 집사님, 옥장로님 어제고 우진 집사님 오늘인데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케이크는 못 드리지만 박수로라도 감사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의료 현장과 필수사업장에서 수고한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지로 돌아가는 사역자들, 목회자들 사역 현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임경수 선교사님 그 아파트에서 또 확진자가 나오고 또 성도들 가운데 확진자가 있어서 그 아파트에 함께하는 성도들 많이 전도했는데 요즘 교회를 무서워가지고 못 나온다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하여튼 선교 현장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그 현장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인 광고의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찬송 47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태정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옵소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모든 세월에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며 또 한 주간의 삶의 감사를 주께 드리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손을 내미는 귀한 성도들의 손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며 흘린 땀방울을 주님께서 다 연락하시고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이들을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날마다의 삶에서 대면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길이 부모의 품 안에 있든지 그 품을 떠나 있든지 늘 언제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길을 순적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 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지켜 보존하시고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의 모든 현장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삶과 사역에 은혜를 더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어느 곳에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어 거룩한 주의 몸으로 연합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